사자성어 중에서 민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은 수명이 짧다는 의미죠. 민은 별로 못 산다, 오래 못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자, 민방명이요, 이렇게 수명이 짧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화가 나서 화병으로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는데,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아름이라는 단어는 사실 순 우리말입니다. 아름이라는 단어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진짜 뜻은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간과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응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을 수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가장 나다운 것처럼 신앙의 기준도 가장 하나님다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어쩌면 더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아들이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또 다른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족장이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라 자신의 아내의 무덤, 그곳을 돈으로 주고 샀던 것처럼 돈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은 전혀 달랐죠.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완전히 뿌리를 뽑다, 완전히 힘줄을 끊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7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번 의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약속을 했을까? 세봤더니
아브라함의 의심은 4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날 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나는 이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할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눈으로 직접 또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감히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순하고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3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언약의 증표로 할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 이만하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셔도 되고요, 아브라함을 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정확한 일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비웃다라는 그 이름으로 짓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미리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마음속에 미리 소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을까?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종이장 한 장과 같은 차이이지만 너무나도 큰 결과예요. 우리가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는 것과 우리가 간구합니다, 나에게 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은 마음에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너를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너가 상처난 그 부위에 이 반죽을 올려놓아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 위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행동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불평하면서 자신의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것도 아니면 여종을 통해서 내가 그냥 아들을 낳아버리겠다, 이런 것만 했지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확신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것을 받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확신이 증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의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계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우루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만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계기와 사건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1.1획도 바뀌는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도독한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꼭대기 위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심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졌을 때 의심뿐인 인생이 확신뿐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그 그릇을 깨뜨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의심을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교만하게 짝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라는 거예요. 신학 용어 중에서 구원의 단계를 하나하나 풀어서 말을 해주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무언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의 줄임말입니다. 견고한 인내, 견인에는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입장에서 견고한 인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견고한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작은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요. 큰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견고한 인내입니다.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는 인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인내. 바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독히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85세 노년이 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한 사람이었죠. 그때 갈렙은 하나님께 땅을 주겠다. 내가 너가 밟은 모든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갈렙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성경에 아무런 대꾸도 나오지 않는 이 갈렙은 무려 이 약속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복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가고 그 확신을 증거로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에 가까워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쪽에 가까워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의심과 확신 사이를 평생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깝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확신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을 통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